들어가는 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본받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를 본받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누구죠? 예, 바하. 예, 맞습니다. 요한 세베스찬 바하인데요, 바로크 시절 때 독일에서 산 클래식 음악의 대가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이제 로만스 시대 때 유명했던 우리 음악가가 누구죠? 베토벤, 루드윅 반 베토벤이 이 바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Bach is the immortal god of harmony. 화성학에 있어서 바하는 불멸의 신이다. 이분이 사시면서 썼던 자작곡의 수가 무려 1128곡이라고 하는데 이런 명언을 하셨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은 The aim and final end of all music should be none other than the glory of God and the refreshment of the soul. 모든 음악의 목적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기쁨 외에는 될 수 없다. 이 바하라는 분은 사실 삶으로 이 명언을 살아내신 분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존경하고 너무 감동받아 하는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분은 위대한 음악인이시기 전에 올바른 신학을 갖추고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1750년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고 같은 해에 그의 남겨진 유물들을 이제 소집을 하는데 그러면서 찾게 된 책들이 한 50권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찾게 된 책들이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책들이었다고 합니다. 바하는 저희와 같은 개신교였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또 두 번째 사유는 이분이 자신의 올바른 신학을 자신의 삶 가운데 올바로 전환시켰다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부패한 카톨릭 교회에 저항하면서 외쳤던 5가지의 기둥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제 라틴어로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써져 있죠? Sola Scriptura, 오직 말씀으로 인해. Sola Gratia, 오직 은혜로 인해. Sola Fide, 오직 믿음. Solus Christus,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가지고 저희 개신교가 시작이 된 것이. 그런데 이 바하가 1128곡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자작곡들을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악보를 다 그린 후에 뒤에 늘 같은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다 아십니까? 혹시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바하가 쓴 것인데요, 뒤에 뭐라고 써져 있나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바하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작곡을 했듯이 우리 또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의 의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나누어 드렸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I believe the glory of God is the going public of His infinite worth. The public display of the infinite beauty and worth of God is what I mean by glory. So God's glory is the radiance of His holiness, the radiance of His manifold, infinitely worthy, valuable perfections.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무한하신 가치가 공개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아름다우심과 가치가 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저는 영광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거룩하심의 광채입니다. 그분의 여러 가지로 무한히 존귀하도록 소중한 완벽함의 광채입니다. 트랜스레이션 스킬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란 감추어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본성 자체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하의 음악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성품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성품이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다. 제가 오늘 바알을 너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드리고 있어서 너무 죄송한데, 이 바알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딱 세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그가 여러 자작곡을 다 쓰고 난 후에 끝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붙였다면, 곡을 쓰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쓰던 문구가 또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JJ라는 이니셜이었는데, 근데 독일어로 예수 후배라는 단어의 약자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Jesus help, 예수여 도우소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음악적으로 인정받던 바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곡을 쓰는 데는 오직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을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어떤 삶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첫째로 나를 내려놓는 삶이고, 둘째로 남을 위한 삶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희가 이 세 가지를 보기 전에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그리고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로, 교회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앞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이 말씀에서 뜻하는 먹고 마시는 것은 사실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음식과 음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어느 맥락에서 사용된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나온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정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저희 한국 문화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상황을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거 보신 적 있으신 분? 여기는 다 몇 대째 크리스천이신가 보네요. 저도 제가 큰 집에 갔을 때 자주 봤던 것이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자라나신 분들 중에 이런 식사상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식사상입니까? 조상들이죠. 그렇죠? 조상들을 위한 식사상입니다. 근데 결국에 여기에 차려진 음식들을 누가 먹습니까?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먹게 되죠. 조상들이 먹었다고 믿고는 있지만, 현재 바울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누군가 똑같은 음식을 차려줬는데 그것이 제물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지 말고, 그것이 제물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상이었다 하더라도 밥상을 차려준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 굳이 먼저 의심하고 먼저 물어보면서 그게 제사 지낼 때 사용되었던 음식이냐고 물어보면서 이렇게 따묻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맛있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포인트가 아닌 것이죠. 만약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진짜로 악한 일이었다면 모든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피하라고 바울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사상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이 선한 일이기만 하였더라면 굳이 그 차려진 음식을 피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과 결정을 분별해주는 잣대를 알려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나와 있지 않죠. 더 붙여져서 나오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하나 먹지 말아야 하나,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슈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슈를 다루는 것이죠. 지금의 문제는 먹어야 하나 먹지 말아야가 아닙니다. 술을 마셔야 하나 마시지 말아야 하나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보다도 더 중대한 이슈를 다루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는 일뿐만이 아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고민해보고, 모든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먹고 마시는 일처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장 작고 우리가 어떤 심각한 생각을 해보지도 않는 먹고 마시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면 우리의 모든 다른 일상도 마찬가지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 내리는 모든 크고 작은 결정을 분별해주는 잣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직장을 옮길 때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보고 나가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와서 잠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잠들기 전에 어떻게 하셨을까 상상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성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그 히브리어의 의미를 좀 나누어 주셨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히브리어로 카밧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무게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리는 모든 일들은 사실 가벼운 일들입니다.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어야 하나 먹지 말아야 하나, 공기와도 같은 가벼운 일입니다. 이 직장에서 섬길까 저 직장에서 섬길까, 이 학교를 다닐까 저 학교를 다닐까, 이 교회에 등록할까 저 교회에 등록할까, 다 가벼운 일들입니다. 이 결정을 해도 맞는 일이 될 수 있고 저 결정을 해도 맞는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다 거기서 거기 독인 객인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쉽게 움직이고 바람처럼 있다가도 사라지는 게 일상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떨까요? 우리의 사업이 망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자극이 갑니까?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심의 영향이 갑니까? 이것이 곧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무거우신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상 속에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과도 같은 일상 속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일들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일상이 흔들릴 때 자기 자신도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뭐 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 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성공했던 실패했던 이 결정을 내렸던 저 결정을 내렸던 그 일상의 모든 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삶이었습니다. 사역에 성공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르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모든 제자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은 예수님의 일상 속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일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변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던 예수님을 본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드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교회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이 말씀에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바울의 사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종교 생활은 하지만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날 그때 당시 이방인들처럼 이 신을 섬기고 저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토론토에서 찾기는 굉장히 드뭅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종교를 진짜로 진심 어리게 실천하는 분들을 찾기는 매우 힘들죠. 이것이 사탄이 우리가 살고 있는 토론토의 지인들을 미혹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린 것이. 사실 바울이 살던 당시 오늘날처럼 에이티스, 무신론자들, 스캡틱스, 회의론자들은 없었습니다. 다들 어떤 신들은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무신론자들과 회의론자들과 별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라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올바로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때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나가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착하고 예쁘고 착실하고 샤방샤방하게 잘 사는데 집에만 들어서면 난폭해지죠. 어떨 때에는 반대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교회에만 들어오면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샤방샤방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 사람들 앞에서, 가족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누구를 만나든 동일하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또 이 사람 만났고 저 사람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만 맞춰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처럼 있다가도 사라지는 인간관계들, 사회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게에 있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본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33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앞부분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아멘. 저희가 오늘 본 이 두 포인트가 여기에 다 요약이 되어 있는 거지.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에 라고 나와 있죠. 그의 모든 일상 속에서 기쁘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였다고 나와 있나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좀 바울이 쓰긴 했는데 좀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바울이 과연 모든 일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한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또 그러셨을까요? 오늘 11장 1절 말씀에 바울이 본받고 있다고 말한 예수님께서는 과연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의 미움을 온통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삶입니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칭찬받고 대접받았어야지. 왜 오히려 미움을 받습니까?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 3가지로 살펴보게 될 텐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이 아닌지 먼저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일시적인 기쁨을 허용해 주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일시적인 기쁨을 허용해 주는 삶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분별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우리 청년분들 중에 그렇지 못하실 분들이 계실까 봐 짚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일시적인 기쁨을 허용해 주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 33절 말씀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라고 나와 있다고. 자, 앞으로 사람들이 내게 요구하는 이 내용들을 다 해주고 남들이 기뻐할 만한 일은 다 해줘야 한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김성희 목사님께서 자주 다루어 주지만 전도를 위하여 연애를 해준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뭐 전도를 위하여 술 마셔주고 담배 같이 펴주고 뭐 대마초 한번 트라이 해준다? 더 эк스트림하게 나와볼까요? 살인하고 돌아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전도해주기 위해서 꽁꽁 숨겨준다? 그 친구는 행복해하겠죠. 기뻐하겠죠. 근데 그게 오늘 말씀이 말하는 포인트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이제 2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토리들을 여러분에게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마약을 하는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마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마약 중독자들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이 마약에 중독되어 보았고 거기로부터 해방돼 보았으면 우리에게 와서 전도하라.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여기 마약이 있으니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1번만 해보아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멀쩡한 목사님이었으면 안 하셨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자는커녕 똑같은 마약 중독자로서 살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마약 중독자들 기쁘게 했죠. 하지만 그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포인트입니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됩니까? 그게.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도 같은 마음으로 선교적인 마음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이분은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나아갔어요. 나병 환자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마을로 찾아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십자를 대접해 주는데 저는 이걸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들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식사를 대접해 주셨대요. 그 나병 환자들에게. 그럼 나병 환자들이 잘 먹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 숟갈 딱 푸더니 자기 겨드랑이에 탁 집어넣더래요. 그리고 그 숟가락을 다시 이렇게 꺼내더래요. 보니까 고름이 그냥 가득했대요. 근데 그것을 그 목사님이 입에 갖다 대면서 먹어봐 네가 먹어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눈을 찔끔 감고 그 고름으로 가득한 음식을 꿀꺽 삼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야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모든 일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은 세상에 기쁨을 제공해 주는 삶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기쁨을 허용하는 삶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을 제공해 주는 삶이에요.
가끔은 너무나도 힘들고 더럽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삶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기쁨은 오직 예수를 본받을 때에만, 오직 예수를 본받을 때에만 고름으로 가득한 그 수저 입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일시적인 기쁨을 허용해 주는 삶이 아니에요. 거룩함을 뒤로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본받는 삶은, 예수를 본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본받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삶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삶입니다. 오늘 10장 33절 우리 앞부분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의 이득을 챙기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이득이 무엇일까 계산하며 살아나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득을 위하여 계산하고 계획하는 것은 전혀 나쁜 일이 아니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때에 나 자신의 유익과 이득을 위하여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계산적으로 취하게 될 때가 너무 많죠. 내가 여기에서 이것을 이렇게 섬기면 무엇이 돌아오게 될까? 고민해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일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맞추어지는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에게 가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구제할 때 유익을 바라며 행동을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삶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삶.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왕과 같은 분이, 그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 종이 되시는 가운데 유익이 되실 것이 무엇이 있으셨겠습니까? 그것도 태어나실 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관에 누이십니다. 어떤 세상적인 이득이 있으셨길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신 존재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구원해 주십니까? 계속해서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아내시려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그분 자신을 주시려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모든 것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시는 그분의 성품으로 자기 자신의 낮아짐과 피해는 신경도 안 쓰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를 내려놓는 삶인 것이.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유익을 챙기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챙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이득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늘 상급만을 받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헛날갯질과 헛수고도 결코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본받는 것은 남을 위한 삶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것은 남을 위한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우리는 나를 내려놓았으니 남에게도 피해만 안 끼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았으니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수를 본받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자신 나를 내려놓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곧 남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이.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까? 많은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싸우기 싫고 의견이 충돌될까 봐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계획했던 일이 있었는데 잘 풀리지 않을 때 나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인생의 다른 길을 찾아 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저 우리가 나를 내려놓기만 하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남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전환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오늘 우리 태환 형제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애널러지 이렇게 막 준비물 가지고 오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여기 소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이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 물이 있는데 이제 제가 여기에 굵지는 않은데 소금을 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소금이 지금 들어갔어요. 물에 닿은 소금이 이제 어떻게 되나요? 보이나요? 지금 소금? 녹죠? 예. 사라져 버리는 거지. 하지만 이 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마실 수 있을까요? 고개를 왜 그러겠어요? 안 마실 거예요. 소금의 영향을 받아서 짠맛을 내게 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녹아져서 사라져 버릴 때 비로소 우리 주변에 있는 남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소금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금 한 알맹이가 물컵 안에서 녹지 않고 한 알맹이로 남게 된다면 그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지만 그 알맹이가 물속에서 녹아져 버린다면 물컵 자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이렇게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녹아져 내려주셨듯이 남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본받는 것은 구원의 삶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것은 구원의 삶이에요. 우리 33절 마지막 부분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수님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목적과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결국 우리가 나를 내려놓는 이유도 남을 위해서 사는 이유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 되심이 드러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성품은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본받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 모든 일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위하여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도 결국 영혼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던 궁극적인 포인트였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영혼 구원, 곧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하게 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본받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본받을 때 세상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구원의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 번 노력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본받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죄인된 우리로서 감당하기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되심이 드러나는 일,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곧 온 세상의 주인 되셨음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바라볼 때 가능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공동체로 산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셨음을, 예수님께서 주님 되셨고 주인 되셨고 주제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배하는 삶이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